저는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의 기름 부음 받으심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 예수님을 소개하는 침례 요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기름 부음을 받다는 그런 뜻은 구약적인 또 사역에서 보통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을 임명할 때, 또 왕을 세울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세 가지 직분에 항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쩌든지 이 기름 부음은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가?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조건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 하시니, 이제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데 거기에 첫 번째 주된 내용은 침례를 통해서, 또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나는 침례를 통해서 기름 부음의 조건이 맞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나오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나왔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란 단어, 원래 갈릴리란 그 지역은 아주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배척받는 그런 지역이 동네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러죠. 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갈릴리 그 단어에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멸시받고 배척받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특별히 참된 신앙인은요, 이 세상이 특별히 정치와 어떠한 종교와 문화, 이 세상의 구조가 보통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교육, 특별히 가장 중요한 문화와 종교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는 정치보다는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사회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 뒤에 어떠냐는 정치나 교육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정치적인 또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런 세상에서 참된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정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편적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우리 참된 크리스찬을 인정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들은 종종 세상의 종교로부터, 세상의 문화로부터 종종 어떤 멸시와 박해를 받는, 배척받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 여러분들이 종종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세상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사실 어떠한 정치적인 요소가 많은 겁니다. 어떠한 섞임이 있는 것이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많은 타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나 어떤 성직자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타협이나
어떤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들은 갈릴리에서 우리가 멸시받고 배척받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보니까 얼로 요단강에 오셨다. 요단.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40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건넜던 요단을 말합니다. 요단강을.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갈 때 그 요단강이 이제 믿음으로 멈추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우고 그것을 다 지나갈 때 그 강 가장 밑바닥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거기다 갖다 땅에다 묻습니다. 강바닥에다 묻지요. 이것은 요단강이 우리를 죽이는, 끝내는 매장의 장소라는 거예요. 매장, 죽이는 장소고, 한편적으로 결국 그것은 부활의 장소도 된다. 그래서 요단의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매장하는, 우리를 끝내는 장소고, 그 결과 우리는 또 부활의 시작을 갖는 장소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냐, 침례를 받죠. 침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끝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장되는 장소고, 한편적으로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또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끝냄과 싹이 튼다 그러죠. 어떤 하나의 땅에 묻어지면 그것이 하나의 미랄 입장에서 죽지요. 그러나 그것이 죽음과 동시에 또 뿌리가 내리고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죽음은 항상 새 시작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침례, 이 끝냄에 대한 체험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을 기억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생활이나 이 교회생활, 특별히 교회생활에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서로를 끝내는 그런 체험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생활이 이게 힘드냐, 왜 이렇게 상처를 주냐,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끝내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요단강에서 끝내지고 침례를 통해서 끝내지고 죽어질 때 우리는 그때 부활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갖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길 바라고, 너무 서로 끝내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요단강에 매장시키고 끝내시고 결국 부활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모든 사람과 관계가 다 좋아,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끝낼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대신 그 끝냄을 싫어하지 마세요. 처음은 그 끝냄이 우리에게 아픔이죠. 그러나 나중에 그 끝내면 부활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는 아주 달콤하고 아주 행복한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남편들이 아내를 끝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내들도 남편을 거의 끝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왜?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새 사람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부활의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침례로 끝나는 거다, 침례로 시작되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침례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성령과 새 사람으로 부활, 다시 새로운 시작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부딪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매장시키고 나를 끝내는 역사구나, 이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결국 나는 이 죽음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끝냄을 체험하고 이 끝냄의 끝, 우리 매장되고 우리 옛사람이 죽는 끝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딱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들의 간증을 딱 듣다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큰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이것이 뭐예요? 지금 침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가 지금 옛사람이 매장되고 묻혀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아프죠.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갖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주님이 나오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갈릴리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매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힘든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이게 서로 끝내게 될 때, 부딪힘이 있을 때 아프니까 울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끝냄이 있어야 돼요. 끝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내가 그때 끝났지. 제가 종종 이런 말 하죠. 저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끝난 날을 기억합니다. 아, 난 진짜 죽었어. 여러분, 죽은 자는요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말이 많은 것은 내가 아직 조금 덜 끝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은 아프지만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끝내고 아내가 남편을 끝내고, 또 교회에서는 이 목사가 장로를 끝내고 장로가 목사를 끝내고, 또 재직끼리도 서로 이렇게 끝내는 부딪힘, 또 교육자도 그래요. 우리 교육자도 그랬지만 또 여자 교육자끼리 서로 끝냅니다. 서로, 남자도 또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점잖은 체 하지만 또 속으로 서로 이렇게 끝내며 가죠. 하나님은 다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조차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조차. 그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 역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우리가 참된 천국의 축복을 받으려면 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끝내줘야 돼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조차도 그분도 침례를 받고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사역이 사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한 새 사람으로 모든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조차도 그 모든 것을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쭉 나와서 침례를 받고자 딱 하니까 이 침례 요한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분은 놀라운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시면, 제가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그래,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허락해야 된다. 네가 나에게 침례를 줘야 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모든 의를 이루는 거,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이 의인데, 바로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침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요구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의라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돼요. 또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다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단강에 매장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자꾸만 살아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거 깨끗이 죽자.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으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입을 꽉 다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를 더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어차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가 침례를 받고 우리가 끝내짐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이 끝냄은 끝이 아니에요. 이 끝냄은
부활을 가지고 온다.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끝남은요 아웃입니다. 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은 축복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어야 돼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려움으로, 고난 때문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그분이 고난의 길을 갈 때 그분은 그 뒤에 있는 부활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보여야 돼. 지금 눈에 보이는 고난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볼 때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종 가정에서 서로 교회 생활에서 서로 부딪히고 잠깐만 끝내주고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상처를 주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래, 이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앞으로 영광을 체험하는 길이야. 그리고 담대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어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침례, 매장의 결과를 길을 꼭 가야 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첫 번째 침례라는 과정을 필히 겪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3장 16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드디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물에 이렇게 잠겨지시고 그 옛사람이 확실히 죽음, 매장됨을 체험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엇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말해서 따라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실제로 오늘 여기 16절과 17절에 쭉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옛사람이 끝내시고 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하늘이 문이 열리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시고, 세 번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영안에 열린 사람들이 있어서 하늘을 본 사람들이 막 셋째 하늘을 본 사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에스겔도 그렇고 하늘이 열리는 관계가 옵니다. 하늘이 열리는 축복, 또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하심이 있으면 그 전제가 아까 뭐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다. 우리 옛사람이 확실히 끝나야 된다. 이 끝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실히 알고, 내가 끝났음을 확실히 알고, 더 이상 원망과 불평도 끝을 내고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로, 긍휼로 섬기기 시작한다면 바로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이,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와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한 가지 중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 많은 성도들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주님의 그 한마디에 위로가 되고 모든 것을 이기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종종 성도님들의 많은 간증이 그런 얘기가 많아요. 내가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진짜 내가 끝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한마디 듣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어떤 분들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런 음성을 들어서 성도들이 그 이사야 41장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끝날 때 찾아오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런 영광을 얻게 되신 줄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침례를 받을 때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 침례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묻혀지고 내가 매장되고 내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은 언제 끝났어요? 언제 끝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끝남의 체험이 깊이와 폭이 다르겠지만 조금씩 다 있습니다. 조금씩은 작게도 끝나고 어떤 분들은 아주 크게도 끝나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끝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축복의 역사를 가지고 온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우리 영안이 열린다는 그런 뜻도 있고 참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한번 이렇게 열어주시면 어떤 누구도 닫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끝내는 갔을 때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 전에 바로 우리가 침례의 실제를 가져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고 침례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은 이 모든 권능의 힘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성령을 우리가 불같은 성령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어떤 성령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근데 책을 찾아보면요, 비둘기의 눈은요 아주 한 곳만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쳐다보면 저도 이렇게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위에도 보고 아래도 보지만 이 비둘기의 눈은요 단순하게 한 곳만 주목한대요. 단순하게 다른 걸 못 본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은 오직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우리 애들도 내 미래도 우리 직장도 내 사업도 우리 가까운 형제자매들도 잠깐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바라보고 생각도 많이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분은 오직 난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 주의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바로 그분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봐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항상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딱 한 가지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 예수, 난 그분 이해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또 다른 것도 잘 인정받고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거의 보지 못하죠. 사실은 마음이 청결한 것은 단순한 한 가지 목적,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분에게 임하는 성령은 비둘기같이 아주 단순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재미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은혜롭고 재미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바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다른 데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축복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중심에 내가 어찌하든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해야겠다. 요즘에 그 성도가 그분이 잘 안 나오시는데 어찌하든지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애통해야 하는, 또 여러분 주변에 아주 힘들어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요즘에 알다시피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고요 마음이 심신해 아주 마음이 상처를 받고 아주 그래서 참된 친구들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는 혼자 이렇게 식당에도 옛날에 그 일본에 가면요 혼자 이렇게
칸막이 도도새처럼 혼자 식사하고 혼자 이런 사람이 막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이제 남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처를 받고 그 힘드니까 그냥 자기 혼자 식사하고 혼자 생각이 너무 힘들어. 한국도 그냥 그런 식당이 많대. TV에서 봤는데 식당도 그냥 혼자가 뭐 다 오픈돼서 먹으면 좀 이렇게 좀 위축되고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혼자 딱 막혀서 혼자 주문하고, 그래서 이 주문하는 사람도 일본 같은 경우에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주문하는 주문자의 얼굴도 안 보여요. 그냥 뭐냐, 나는 국수 먹고 싶다, 나는 뭐 같다 하면 그분이 그냥 그 소리만 듣고 음식을 딱 내주고 혼자 사는 것이 그것은 너무나 사람들이 외롭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외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든 자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친구가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한두 사람을 마음에 품고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고 좀 신경 쓰고 어찌하든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일주일에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사람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1시간 정도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먹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아픔을 이야기할 수도. 그럴 때 간단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고 또 너무 집착하게 강하게 전하면요, 싫어하니까 지혜롭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성령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 사업을 하고 큰 돈을 벌고 이런 데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요, 다 그것 역시 헛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강호 동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뭐예요? 다 의미도 없고 잘 되지도 않고 헛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비둘기 같은 단일한 마음을 갖는 성령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에게는 바로 그러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이 세 가지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복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슨 말씀하심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 안에 있는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게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가져오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길은 딱 두 개. 무엇이냐? 바로 침례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하나님 내 옛사람이 끝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물도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들 새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분의 사역은 어떻게 해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꿈과 비전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 예수께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 그 그리스도라는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중에 가장 참된 실제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봉사하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옛사람을 갖고 다 태어났습니다.
근데 옛사람은 뭐 우리가 말하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 침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타락한 본성이 강성이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우리 자신을 포기를 안 해요. 우리는 맨 밑바닥에 내려가야지 날 포기해요. 왜? 우리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세상을 버릴 수도 있지만 자기를 버리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매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내가 확실히 끝났고 내가 매장됐고 내가 죽은 자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과정을 알기 위해서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 뭐냐, 권사님들은 40년 넘은 분도 많지만 어쩌면 신앙 연조가 40년 안 되신 분도 많죠. 청년들은 한 10년 많이 돼도 나는 모태신앙이다, 뭐 모태신앙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거듭난 후로부터 40년이 됐는가, 거듭난 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6월절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죠. 홍해바다도 건넜죠. 그리고 나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후부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끝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에서도 두 가지 예식이 있죠. 원래 보통 우리 개신교는 예식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예식을 강조하다 보면 진짜 누구를,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캐톨릭은 그 형식을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형식보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필연적인 두 가지만 강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침례죠. 필히 주 예수를 믿음. 우리 한세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뭘 받아야 돼요? 필히 침례를 받아야 돼요. 또 하나는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딱 우리 교회는 딱 이 두 가지만 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나 이 침례조차도, 성찬조차도 이것을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침례, 내가 끝남을 확실히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정에서 이 부딪힘들,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면서 부딪히고 어려운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끝내는 침례의 하나의 작업이구나. 그래, 기쁨으로 죽고, 그러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것은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한란을 소유하는 길이고, 바로 그것은 부활의 길이다. 그것은 뭐예요?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축복의 시작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침례를 영적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고백을 해야죠. 나는, 구약에 대한 신약에서는 침례라 그러지만 구약에서는 그것을 표현을 할례라,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할례는 사람의 표표를 이렇게 베어내는 거예요. 살을 베어내니까 그것은 피를 흘리고 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났다는 것을 해요. 뭐 내가 끝난 것이 뭐 이렇게 손을 뱉다, 피를 뱉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확실히 내가 끝났다,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끝났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속사람, 부활의 영광, 성령의 역사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은혜를 받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어떤 자매에게 성경 공부를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올바로 이해를 하게 되고, 분명히 구원이 무엇인가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친구 중에서 아주 몸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줬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만나서 이렇게 간단한 식사를 하는데 친구가 물어보더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전에는 자기가 그런 질문을 해도요 아무런 대답을 못했는데, 그런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대답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면서, 그리고 나서 또 선교대회 때는 우리 교회 전에 봉사도 했던 어떤 자매인데 결혼하셨죠.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 자매를 또 이렇게 초청해서 선교대회도 같이 왔대. 그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이 자매가 어쩌면 영적으로 어떻게 침례를 받은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로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 아까 말했죠. 이 땅에서 최고의 봉사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려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붙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은 그 사람을 직접 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살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뭐 하나님이 그냥 직접 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냥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만약에 지금 가장 급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회복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에게 붙여주겠어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보내주죠. 준비 안 된 사람한테 보내봤자 살리지도 못하고 더 어렵게 만드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사람을 하나하나 붙여줘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전도가 잘 된다는 뜻은요,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뜻도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어쩐지 하나님, 내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확실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해서 말하지만, 항상 금요 찬양 예배도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늘 말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잊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 예배를 이끌어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을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줄까, 그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활짝 마음을 열고 은혜와 복을 더 주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내가 금요 찬양 예배로 꼭 이끌어서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같이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봉사하는 그런 일꾼을 만들겠다. 이 작은 일, 그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자꾸만 하면요,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럼 여러분들은 최고의 영광의 길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침례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진정하게 이 땅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의 친히 침례를 받으심으로, 또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누면서, 주님한테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침례, 우리의 끝냄을, 우리의 매장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부활하심을 하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